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들의 내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따르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증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사람을 볼 때 이 3초 만에 그 사람을 판가름합니다. 첫인상, 야, 첫눈에 반했어. 진짜 멋지다. 아니 대화도 안 했는데 멋지다는 거예요. 인상이 좋다. 성격이 좋아 보이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있죠? 좌나우로 판가름해가지고 판결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사람을 향해서 오징어 같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거의 욕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야, 저것도 오징어 같냐. 오징어에 어떤 면을 봤는지 몰라도 이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3초 만에 사람을 판가름하고 그렇죠? 칼로 표현할까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란 부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경직되어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함부르크의 어느 호텔에서 새로 채용된 한 직원이 접객 주임이 직분이 맡아서 한참 열을 올리며 열심히 청소하는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원 한가운데 손님들을 위해서 그러는 아주 깨끗한 고급 벤치에 인상도 그리 안 좋은 옷가짐도 지저분한 한 늙은 남자가 걸터 앉아서 이 담배를 막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접객 주인은 이런 훌륭한 고급 호텔의 분위기에 특히나 누추한 사람이 모습 때문에 깨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뒤로 가가지고 쪽지에 글을 씁니다.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즉시 이곳을 떠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입니다. 이렇게 찍어서 써서 이게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그 쪽지를 넘겨받고 그는 밖으로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 적격 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쪽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남의 기에 소문나지 않게 오늘 즉시 이 호텔에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주인 공백. 깜짝 놀란 이 적격 주인이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주인공이 누군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호텔의 경영주 스티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큰 회사 12개를 가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그런 부업을 가진 그런 경영하는 사람이고 재벌이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했던 이 적격 주인은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호텔에서 해고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성공의 중요한 비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사십니까? 혹시 겉모습만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만약되면요, 여러분은 인생은 좀 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만 보면요, 일생에 여러 번 큰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큰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왔지, 만약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말씀하시면서 이세 아들 중에서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 사무엘이요, 이세의 집에 들어가서 이세의 아들들에게 선을 봅니다. 제일 먼저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치, 장자이면서 저 정도 훌륭한 용모와 키와 인품이 있어 보이는, 맞아, 그럴 거야,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세웠을 거야 라고 분명히 확신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람을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사람을 보는 첫 기준이 뭡니까? 외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아비 이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내가 보아도, 이새인 아버지가 보아도 이 가운데서 제일 치질이 궁상은 뭡니까? 막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통보가 왔을 때 너는 저기 양떼를 지키고 있어. 네 형들 중에서 왕자가 나올 거니까, 왕세자가 나올 거니까 바로 여기 세우고 너는 저 양들만 지키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가 보아도 이 말째인 막내 아들은 대상에서 벗어난 번외, 그쵸? 순이란 것입니다. 자기 자녀 가운데 왕으로 선택될 자녀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7명의 아들을 다 불러보아도 결국 다윗을 빼놓은 아버지의 모습들, 이것을 보면요, 이제도 다윗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드립니다. 결국 7명을 다 보았으나 없으나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고 묻죠. 말째 8번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니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요, 왜 사람과 보는 눈이 다를까요? 첫 번째,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한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볼 수 없지만 사람은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겉모습만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함부로 외모 가지고 평가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또 인간은요, 현재만 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것들은 바로 못 본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항상 그래요. 이 교회에서 맨날 심부름꾼이나 하고 짐이나 나르고 못이나 받고 하는 이 청년들 보니까요, 정말 비전이 없어 보여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비전이 없어 보여서 맨날 남의 것만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보는 그 누구 오빠, 누구 동생 하다가,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께 들어서시는 그 시점 되면요,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꾼이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역시 미래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심해 보이고 미래는 보이고 없어 보이는 그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보는 외모, 즉 생김새와 미모, 재력, 사회적 지위, 그리고 학벌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것을 외모라고 한다면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 중심은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는 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우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중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리고 사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사실을 생활 속에서 믿고 의지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섬기면 하나님은 그를 얼마든지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되어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그가 17장에서 바로 드디어 등장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 소년 다윗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라요. 사무엘상 17장 보시면요,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의 수염을 뽑아가지고 쳐 죽인 다윗입니다.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입니다. 믿음은요, 마음속으로 꼭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시기에 하나님 듣기에 합당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나의 것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다져보는 거예요. 내 믿음을 다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면서 우리는 내 고백을 듣습니다. 그렇죠? 교수들이 참 재밌는 것이 1학기 처음에 첫 강의와 1학기 말 강의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강의는요, 좀 어설퍼요. 그리고 긴가민가합니다. 근데 마지막 강의는요, 너무 확실히 차있고 전문가처럼 강의합니다. 뭐죠? 반복적인 강의 통해 가지고 본인 자신이 능수능란하게 그것을 확신하고 가르치는 모습들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단련되어지고 내가 습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죠?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감히 누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면서 달려듭니다. 여러분들 17장 45절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구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전쟁터에서 갑자기 생긴 똥배창이 아닙니다. 평상시 생활 속에서 그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다윗이 생활 속에서 벌어진 그 고백이란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실생활 속에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늘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우리가 힘씀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바로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믿고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이 올라왔는데 필사 성경 다 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12월 초지만 그래도 열심히 썼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시편 좀 쓰다가 난 이게 아닌 것 같아 가지고 펜을 꺾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12월 말까지 한 4, 5개월 더 열심히 써가지고 이렇게 12월 말이 초지만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쓴다는 것은, 그쵸?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네 번 쓰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지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요, 몰랐던 말씀이 커 보이게 되고요,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매일매일 그 물지라는 그런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관점이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이제 고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바뀐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요, 놀랍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모시는 중심은요, 겸손과 순종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과 순종. 여러분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중심은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다 한문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치 못하면요, 쓰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겸손치 못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켜 쓰십니다. 그 연단과 훈련이 때로는 40년 걸릴 수도 있고요, 8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그 겸손의 그릇을 갖춰진 사람만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왕이 될 때는요, 그렇게 겸손하던 그가 왕이 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왕은요,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다시 한번,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믿으면 아멘. 야고보서 보니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맞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누구나 자신은 어느 정도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교만치 않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겸손과 교만을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겸손과 교만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 척도는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불순종하는가,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어떤 말씀이 주어도 순종하는데, 교만하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이익이 안 되면 불순종합니다. 이익이 될 때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 생각하면 잘못 보는 것도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가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도저히 순종이 어려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럴지라도 순종하면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뿐 아니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두 겸손의 종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봐서 알 수 있나요? 순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순종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낮추는 겸손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과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던 우리 직분자들이 갑자기 올라가면요,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요, 목사님, 내 생각은요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을 위해서 10번 생각하고 20번 기도했는데 한 번에 거절을 당하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지혜롭게 목사님 같이 더 기도해보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시죠. 이것이 또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하기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우리가 겸손과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요, 사명을 감당할 만한 마음에 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만한 마음. 따라합시다. 소명감. 이겁니다. 한마디로 소명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확신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명감입니다. 다윗이 양떼를 지킵니다. 형들은 다 왕이 되겠다고 양들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 양들은 다윗의 누가 돌봅니까? 다윗입니다. 그가 막내이기 때문에 양을 어쩔 수 없이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이 작건 크건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1부터 5도 못 세는 사람이 어떻게, 그쵸? 2차 함수를 풀고 미적분을 풀겠습니까? 근데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거야. 목사님, 저도요 색스폰을 불고 싶어요. 아니, 음기도 모르는데 그렇게 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사로 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남이 이게 피아노 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저도 다음 주부터 반주자가 되고 싶어요. 난감합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해서 조금, 그쵸? 좀 큰 일을 맡겨주고 하는 부분이, 제가 학생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그냥 교회 가는 거였어요. 교회 가서 그냥 종이 줍고 쓸고 청소하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전도사님한테, 선생님한테 뭐 시키실 일 없어요? 라고 물어보고 이 잡일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저는 볼 때 주님의 일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소한 잡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한 구석을 닦고 조이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쫓겨나서 추운 겨울에 진보다리 가지고 교회 와서 구덩이에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과거에 그 적은 일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와서 그냥 그 닦고 청소하고 그냥 그 교회 일 하는 거 잡일하는 건데 그밖에 없는데 그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반주한 것도 아니고요, 키보드 한 것도 아니고요, 기타 친 것도 아니고요, 앞에 서가지고 멘트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키신 자그마한 일이도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보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기억하신다는 걸 알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저께 청년들이 모여서 추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장식을 하고 붙이고 하는 모습 보면서 이 말씀이 기억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그 말씀. 특별히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바로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적은 일을 맡기십니다. 에이, 이거 가지고 뭐해? 이것이 아니라 이것에 충실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사명감이 무엇이냐? 베드로야, 내 양치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당돌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 그쵸? 오죽했으면 주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대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베드로였어요.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베드로. 근데 그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을 가지면요,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칠 수밖에 없어요. 지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요, 또다시 먹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연한 의무감 가지고 합니까? 사랑이 동반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과 겸손, 그리고 사명감을 보고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무엇으로 여러분을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까? 저기 부평에 보면요, 부평 제2감리교회가 있는데 거긴 독특한 하나의 선거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권사는 많은데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표를 받아오는데, 증표 30장을 받아오라는 거야.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를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30장을 받아가지고 추수 받아가지고 교회 당에다 제출했을 때 그것을 심사해서 그것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30장 받아온 것도 어떻게 받아왔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심사할 때 당사자인 권사님이 들어온 게 아니라 권사님의 집안에 있는 아들, 딸이 대신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걷어 잠그고 심사위원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구야? 아버님이 이 교회 장로님으로 네가 볼 때 합당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요, 매일매일 술만 먹고요, 뭐 폭력 행사하고요, 싼말 하고요. 안 돼요, 안 돼. 장로 시키지 마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죽어도요, 제들의 후기들은 장로 시키면 안 돼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들 보면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 우리 엄마 장로감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꼭 시켜주세요. 잘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떤 목회를 지금 하십니까? 저는 가정부터 복음화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어려울 때 절 붙들고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제가 아팠을 때요, 끌어안고 기도해 주신 그런 분이에요. 저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런 분, 이런 고백이 받으면요, 엄마 아빠 보약 안 먹어도요 힘이 불끈불끈 나올 거예요. 그런 가정들, 그런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뚫어보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손 높이 들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남아서 하나님의 관점에 섰습니다. 사랑은 스펙을 봅니다. 욕구와 힘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지향에서 무엇보다 눈치보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생기 도와주시고 오늘 누가 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끝없는 그 다윗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 합당한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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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광 사랑인 주님 내 걸고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맞습니다. 사람의 관점은 여러 가지로 스펙에 가 있고 용모에 가 있고 외모에 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점이 바뀌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볼 게 아니라 스펙이나 아버지 가진 것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인정받는 귀한 우리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부모의 마음에도 안 찼지만은 아버지 들녘에서 양떼를 지키는 작은 소임에 충실했기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작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에 쏙 들어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느끼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교우들과 또한 자녀들과 이 사업장과 일터리 위에 또 멀리 이교도 땅에 있는 우리 아르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